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말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떠십니까?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획을 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세요?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면 참 좋겠다, 그런 일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날이 밝아 새 아침이 왔는데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루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하는 사람하고 삶의 질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새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직 정한 게 없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올 한 해 또 매진하면 많은 것 한꺼번에 욕심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일 하나만이라도 이루어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많은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한번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떻게 주실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행위와 노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받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을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너무 큰 은혜죠. 전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행하는 그 어떤 선행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삶을 보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많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오히려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잖아요. 많이 남긴 자에게 많은 것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잘 가꾸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게을르지 않고 주신 탤런트 잘 늘려간 사람, 그 사람에게 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면 그만큼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연약함이란 도덕적,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죄에 미혹당하기 쉬운 인간의 한계나 인간의 불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휼하다, 성경 읽을 때 체휼하다 이렇게 나오면 뭔지 찾아보셔야 되는데 귀찮죠? 체휼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헬라어 원어 슈파데오라는 말, 이 말은 함께 고난을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같은 고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홀로 고난 당하는 것 외롭고 고독하고 더 고난의 이 농도가 증폭되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누가 있는 만큼 가만히 있어도 그래, 힘내, 조금만 지나면 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세요? 성자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서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분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까지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시험이란 말은 신앙의 연단을 받는 것을 뜻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temptation이라는 게 있죠. temptation이라는 말은 좋은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temptation은 마귀가 주는 시험 같은 거예요. 우리를 죄 올무에 걸리게 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 이걸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런 것. 그게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니까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16절 말씀 보겠어요. 16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십니다. 거저. 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 무슨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발달됐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너무 발달되니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이 이 세상에 널리 막 있으니까, 자유롭게 있으니까 은혜를 몰라.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공기가 여러분이 얼만큼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겁니까? 이 공기가. 하나도 노력한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쪽에. 그래서 선교 가면 우물 퍼주잖아. 여러분, 여기서 물 없어서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더 깨끗한 물 먹으려고 돈 주고 사 먹을지언정 물이 없어 죽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몰라.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너무나 많아서. 세상 사람도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적 차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자, 은혜.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겠어요? 왜? 이런 은혜 말고, 지금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 말고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 말고도 그 밖에 다른 은혜가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은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죽음을 극복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몇 년 더 사는 것뿐이에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뭐 나이가 한 10년 정도 옛날보다는 더 젊게 보인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약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10년이라는 세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의 순간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뚝딱 지납니다. 여러분 30대 될 거라는 걸 20대쯤에서 내 인생의 30대가 올까 그런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엊그저께인데 여러분 지금 40대 50대예요. 그 60대 금방 되죠. 60대 70이 멀은 것 같아? 내가 조집사님한테 이제 시니어 카드 받았다고 그러길래 이제 늙었구나, 노인 됐구나 그랬었죠,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잖아. 불쌍한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 우리가 다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은 그의 삶의 한 부분이고 자신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 우리가 자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그것이 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돌봐줬구나 하는 이 은혜의 마음이 내게 밀려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닌 것,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하고 책도 많이 썼잖아. 성경책도. 그런데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때를 따라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적시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적절한 때 이거 잘 생각해서 인간의 편에서가 아니라 적절한 때 인간의 편에서 내가 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때를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구하면 적당한 때에 좋은 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지금 구한다고 지금 줍니까? 조그마한 애가 뭘 달래는데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걸 지금 사주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땡깡을 와도. 그래, 알았어. 걔가 적절할 때 줄게. 그래도 못 알아들어. 걔 실컷 물어라. 그리고 내가 너 이거 주면 네가 잘 쓸 때 그때 사줄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건물 20개가 넘는 걸 갖고 있을 정도로 살면서 나는 이게 뭔가 생각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런 거 보고 그런 거 보고 부러움이 자꾸 찾아와서 행복을 자꾸 앗아가는 거예요. 남을 비교해서 자꾸 보면 내 행복이 자꾸 사라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거 할 때 사진 이렇게 찍어내는 거 보면 자기가 보아도 이쁜 사진 내겠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다니 말이 안 되지 하는 거 갖다 올리겠어? 최대한으로 포샵하고 가꾸고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키도 150밖에 안 되는데 한 70 정도 보이는 것 갖다 올리고 얼굴에 점도 많은데 점 다 가리고 그거 예쁘게 나온 거 올린다고. 내가 봐도 참 멋있다 그런 거. 그거 보고 나도 또 그렇게 올리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실제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행복감을 줄이는 거예요. 남의 것 때문에
더 갖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내 인생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감소시킨다면 그거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막 달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 했다고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금방 달라고 요구해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 그게 필요한 거라면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끝까지 기도 못하여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주실 거라면 내가 기도가 끝났어도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자 보세요. 무엇을 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담대함과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왜 꼭 달라고 그래야 주셔? 이상한 하나님이시네. 그런 질문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다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이거 안 주셔도 되겠구나지.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한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면 받아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깨닫고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에서 얻으면 응답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네? 이런 거 할 일이 생기질 않잖아. 기도를 안 했는데 안 되지. 기도 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를 무엇으로 간증하냐고. 그냥 생겼네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간증이 안 해. 근데 이런 간증은 되지. 그냥 살아온 길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는 거죠. 뭐 이런 정도의 평범한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때를 써보지도 못하고 정말 구할 걸 구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자마다 구하지 못해서 못 받고 못 쓰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해요.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심판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보좌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에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위엄의 보좌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관한 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새 지도자가 되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중대한 사명을 받고 주저앉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담대함이란 주저하거나 겁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담대함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기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그리고 지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노력을 하면 아름다운 가정 됩니다. 살고 있는 집도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아름답게 집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렇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여러분 좀 더 잘하고 못하는 것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 돌아설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먼저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내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 사실은 이게 회개의 의미니까 그럴 때 은혜가 더 각별해지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쳐내듯이 불필요한 우리의 습관을 하나하나 끊어버릴 때 물론 얼마큼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에 대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엇이건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심으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